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지난주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러면 그 요단 강물이 뚝 끊어지고 너희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훤하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막 물이 넘실넘실 거리던 그렇게 물이 많을 때는 정말 1마일 정도 되는 그 폭, 그리고 3, 4m나 되는 그 깊은 강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도저히 위험해서 건널 수 없었던 그 강물을 건너게 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와 우리가 다 건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이 앞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물을 끊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일을 더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이 이제 마르고 끊어지고 거기 이제 강 바닥이 훤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거기서 돌 한 개씩을 들고 강 건너편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크기의 돌이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냥 손 안에 탁 쥘 정도로 조그만한 조약돌 같은 거, 그런 거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 어깨에 메고 나가라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무게가 되는 돌이었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수박 한 덩어리 정도, 그런 정도의 묵직한 돌, 그런 거 장정이 막 힘써 매야 되는 그런 돌을 들고 나가라 하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 돌들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어서 한 사람이 가져가면 한 개밖에 안 되지만 12명이니까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두어 가지고 하나의 표징, 말씀에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특별한 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나타내는 심볼, 표.
그러니까 저 멀리서 봐도 그것이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 저거는 보통 돌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저렇게 인위적으로 쌓아 두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저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돌이지. 저기에 그 돌이 있지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돌을 준비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담은 이 돌들 무더기에 담은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곧 사인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장마철이었다고 했습니다. 우기라고 했습니다. 빗물이 계속 내려오고 그 중에서 끝바지가 되어서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은 그런 때, 그래서 저쪽 이쪽 끝 양쪽 언덕에 물이 막 넘실대고 넘칠 그런 정도의 물이 많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라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끊어주셨다. 그것을 기념하고 나타내는 사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이야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넌 걸 경험을 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겠지만 이제 세월이 이제 50년, 100년 흐르면 그 당시 그 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쌓아두면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도 그 돌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면서 그 강 바닥에서 돌을 건져와서 여기다가 쌓아두었구나.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후손들도 이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분명히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니까요. 분명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적이었고 은혜였어요. 옛날에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이 대단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북돋워지는 그런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는 이 믿음이 후세대까지 쭉 전해져서 이 돌무더기와 함께 쭉 전해져서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이렇게 증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무더기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 돌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돌무더기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둔 돌무더기였다 하는 것이 이 돌무더기의 의미이고 성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요단강 서편 쪽에서 여기서 이제 땅을 얻을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 그럼 12지파에서 9지파 반이면 나머지 2지파 반은 어디 갔어요? 요단강 동편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요단강 동편 쪽에는 벌써 땅 분배가 되었죠. 2지파 반. 그리고 이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요단강 서편 쪽에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9지파 반. 물론 군인들은 다 12지파가 가지만 그렇게 가서 이 땅을 얻어야 될 그 지파는 9지파 반인데 돌은 12개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참 계산은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줄 것 주시고 또 취할 것 취하시고 하시는 계산에 아주 정확하신 그런 분이신데 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을 두 지파 반까지도 같이 껴가지고 카운트를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땅은 비록 이렇게 나눠져서 거주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거주하는 구역들이 있겠지만 이 12지파는 나누어진 지파가 아니고 따로따로 알아서 각자 살아가면 되는 그런 지파들이 아니고 나중에 자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는 하나의 공동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간 이 일을 12지파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기념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단지 요단강이 이렇게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도 기억하게 하자, 그런 의미였겠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의미만 있다고 한다면 훗날에 그 돌무더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관광지의 오래된 유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았네. 그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강물이 끊어져서 건넌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요단강 건넌 적이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기념하는 돌의 의미를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것,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물이 끊어지는 기적,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궤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끊어지는 사건의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게 가물어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2돌을 줍는데 그 돌을 줍는 그것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단지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만 기념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와 함께 하시면서 이 강물을 끊어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되새겨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돌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일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1이 아니라 1+1+1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예, 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돌을 들고 나왔으니까 계속 돌을 들고 있지 않겠죠. 돌을 내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다가 돌을 갖다 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 돌에 대해서 put them down, 돌을 내려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어에서도 거기에 두었더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런 뜻이 있어요. cause them to rest. 그것을 거기에 쉬게 해 두었다. 쉬도록 놔두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 일하고 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돌은 뭐 쉬고 할 게 없죠. 어디에 두든 돌은 그냥 그러고 있는 것 뿐이죠. 뭐 어디 쉬면서 다시 힘을 차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쉬도록 놔두었다. cause them to rest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이 그냥 돌멩이가 아닌 것이죠. 돌 12개를 취했잖아요. 돌이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쉬도록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사는 동안, 또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로 사는 동안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쉼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될 때에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되었다. 쉼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의 자녀들도 이 돌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에게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치 양떼들에게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쉼과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믿도록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무더기를 강 건너편에 바로 세워두지 않고 말씀해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놔두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비행기 타고 길갈에 가보면 거기에 이 돌무더기가 12개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그게 막 무지막지하게 큰 어떤 돌 기둥 같은 거 탑이었고 그러면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수박 한 덩어리 같은 그런 정도의 돌 12개였으니까 그렇게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게 돌의 크기나 뭐 쉽게 뭐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여서 흩어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 돌무더기가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에이, 이까지 돌무더기, 이까지 돌무더기가 되었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의미가 자기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도 좋을, 흩어져도 좋을, 그냥 누군가가 들고 가서 집 짓는 데 써버려도 좋을 그런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돌덩어리가 아니라 금덩어리였으면, 그만큼 크기의 금덩어리들이 12개가 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이구, 이 귀한 것을 사람들이 다 우아하면서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막 나라 차원에서 막 군사들을 거기 24시간 둘러 배치해가지고 아무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켰겠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에 걸쳐서 거기 가면은 막 금으로 쌓아놓은 무더기가 있다더라. 우리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갔겠죠. 명소가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돌덩어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냥 돌덩어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돌덩어리,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금보다 더 귀한 의미와 교훈을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세워두게 하셨어요. 후대들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신앙과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킬 만한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금보다 귀하게 뭘 귀합니까?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돌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표징을, 하나님은 이것이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표징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내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지요. 또 집에 들어가면은 또 내 가지고 있는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그런 수많은 살림살이들, 집안의 어떤 물건들, 집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하게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저 우연하게 내 옆에 있고, 그저 우연하게 내가 얻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은혜라고 하는 곡처럼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기념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될까요?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세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기념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품들로 간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안에 쌓아두신 것 그거 하나도 버리지 말고 막 쓰레기도 버리지 말고 다 쌓아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세어보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세다가 감격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